우주에는 목적이 있다는 관점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내가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과학자가 아닐 것이다. 세상에 홀로코스트나 르완다의 집단 학살 같은 것이 있어 왔는데도 이 세상이 위험하지 않다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른다. 그것은 삶의 목적에 관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온통 수수께끼이다. 우주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해서 일이 늘 바라는 대로 잘 풀릴 거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 경험을 하는 영들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이기에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우리 안에서 오는 안내와 바깥에서 오는 안내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건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아니, 아예 그것을 어기면서 산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나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영혼을 판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통이 뒤따른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그 목적 있는 우주에서 산다면 우리가 보기에 더없이 무의미한 죽음마저도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우리는 혼돈 속의 우주에 의해 무작위로 휘둘리며 살지 않는다.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천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못돼 먹어서 속담에 나오듯 늑대들의 밥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는 목적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에야 비로소 그 점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 미래의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되리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감이든 운명이든 삶이든 카르마든 무엇이라 해도요. 점들이 연결될 것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여러분 가슴을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탄탄대로에서 벗어나게 할 때도 말이죠. 세상에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자신이 불운이나 잘못된 유전자 또는 악마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질병마저도 영혼의 스승이며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당신은 두려움과 불확실성과의 관계를 변형시킬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우주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로 본질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이룰 수도 있는 모든 것이 그다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다. 그것이 우주의 더 큰 목적에 들어맞는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지키려 애를 쓴다거나 갑옷으로 무장하는 따위의 일이 더 이상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무장을 해제하면 삶이 더 많은 사랑과 친밀함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목적 있는 우주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면 불확실성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불확실성을 껴안고 경의와 외경의 마음으로 삶의 신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은총이라는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고 무엇인가가 바뀐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당신에게는 용기가 솟고 목적 있는 이 우주에서 당신의 자리를 요구하며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이 왜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특히 뭔가 두려운 일을 한창 겪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도무지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에서조차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다음의 방법을 적용해보자. 첫째, 이렇게 상상해보라. 당신이 태어나기 전이다. 당신의 영혼은 우주적 지성과 마주 앉아 이번 생에서 어떤 교훈들을 배울지 같은 인생 계획을 공들여 짜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영혼이 자립을 배우려고 이곳에 왔다면 당신을 고아로 만들어줄 가족을 점 찍었을 수 있다. 거부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법을 배우려고 왔다면 연인에게 줄줄이 차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불확실성을 잘 받아들이려고 여기에 왔다면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둘째, 현재 삶에서 경험하는 도전을 놓고 볼 때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당신의 영혼과 우주적 지성은 왜 이런 상황을 공동 창조하기로 합의했을까? 당신은 지금 어떤 교훈을 배우고 있는가? 셋째, 지금 상황을 축복하자. 아마도 이런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 당신의 배움을 위해 주어진 그 도전에 감사해보자. 인류 역사상 6번째로 달을 밟은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이 지구로 귀환하고 있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아름답고 푸른 행성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서로 연결되는 극도로 행복하고 심원한 느낌이었다. 자신이 조화롭고 온전한 생명계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가 나중에 표현한 대로 우리 모두 의식을 가진 우주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꼈다. 미첼은 외부의 우주를 탐험하는데 마음을 뺏겼던 자신이 이 일을 겪으면서 내부의 우주를 이해하는데 푹 빠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비록 엔지니어, 과학자, 우주 비행사로 훈련받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린 내적 깨달음과 함께 우주 공간에서 돌아왔다. 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도 우리가 우주의 어마어마한 신비는 거의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하나임을 느끼는 깨달음의 경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비단 우주 비행사들만은 아니다. 임사체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의식의 확장을 이야기한다. 임사체험 후 사기 림프종이 저절로 사라진 아니타 무르자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썼다. 임사체험 전 그녀의 몸은 종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장기들은 다 기능을 멈췄으며 폐에는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아니타는 미첼이 지구를 바라보며 느낀 그 하나임의 황홀한 느낌과 똑같은 느낌을 경험하며 위에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타는 책에 이렇게 썼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있는 통합체였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한한 전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나는 전체 생명과 떼려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가 이 수준에서 정말로 이어져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기가 믿고 행동하는 방식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잣대질하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임 안에서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분리의 환상을 영속시킨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 최근에 나는 어느 유명한 영적 스승의 메시지가 담긴 감동적인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에 감명을 받고 친구들과 공유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가 알코올 중독과 씨름 중이라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며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 알코올 중독자가 영성에 대해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태도였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걸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받들어 모시고 싶은 스승마저도 그렇다. 최고의 자신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을 때 자기의 실수가 판단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는 더 이상 판단이 필요치 않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연민이 필요하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 있다. 남들이 지은 죄가 자기가 지은 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연민 어린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에 은혜를 베푼다. 우리의 연민이 필요한 건 남들만이 아니다. 우리 자신도 필요하다. 아주 흔한 일이지만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남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그늘진 부분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긴다면 적어도 어떤 수준에서는 나 또한 내가 판단하고 있는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일 한 친구가 이기적이라는 기분이 들어 화가 치민다면 그 친구의 행동에 왜 화가 치미는지 그 이유를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 역시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안의 그늘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남들이나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나은데도 우리는 자신의 그 들여다보지 않은 그늘진 모습들을 남에게 투사한다. 판단은 가짜 두려움에서 나온다. 우리는 남들이 나와 다를 때 두려워한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 마치 우리의 자아 감각을 위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위협받는 것은 작은 나뿐이다. 두려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의 편견이 어떻게 분리라는 환상을 키우는지 그 두려움을 활용해서 밝힐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나를 비켜서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영혼 대 영혼으로서 마주할 수 있고 이때 서로의 차이는 녹아 사라져 버린다. 영혼은 그러한 차이들에 절대로 위협받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을 활짝 열고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실로 엄청난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두려움에 굴복해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분리시키거나 무력감에 항복하기보다는 행동하라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모든 것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짜 두려움을 치유하기로 선택하고 연민 어린 용기를 선택할 때 이 선택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길에 동참하게 만들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무장을 해제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된다. 아무리 작게라도
사랑의 감정을 발산하면 지구 전체의 진동을 끌어올린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상기시키며 이때 분리의 환상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